오늘 우리가 생각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8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봉독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3장은 그 말씀을 시작할 때에 예수님께서 6월절 전에 이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말씀의 일본말로는 고노 우에 낳고 아이시 누카레다. 고노 우에 낳고. 우리 예수님도 우리 하나님이 이보다 더 어떻게 사랑할 수 없을 낳고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 사랑을 오늘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록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정말 힘이 되어지고 그리고 능력이 되어집니다. 2차 대전 때에 나치 수용소의 한 벽에 누군가 피를 흘리며 손톱으로 글을 썼습니다. 그것을 그 수용소 벽에 발견을 했는데 나는 태양이 빛나지 않을 때도 태양이 있음을 믿는다. 나는 사랑이 느끼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을 때에 죽음의 수용소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의 품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감옥에 갔다가 나왔는데 그가 저한테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목사님, 감옥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 때문에 창밖을 바라보는데 눈물이 촤르르 흘렀습니다. 그 감옥에 갇혔는데 하나님이 이곳에도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 때문에 눈물이 흘렀다는 거예요. 이 나치 수용소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 때문에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품을 느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실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에는 두려워서 다 도망을 쳤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죽으신 지 사흘 만에 세상에 부활하셨어요. 이게 정말 놀라운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조차도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이 세상의 어떤 고통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어지니까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사도 요한만은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하나님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는 오랫동안 살았습니다만은 나머지 11제자들은 다 순교의 길을 걸었습니다. 몸의 껍질이 벗겨지고 톱으로 쓰여지고 아니면 사도 베드로는 거꾸로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니까 이 세상에 고통도 죽음도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 한국에 갔을 때에 은행 지점장 출신의 어떤 분이 은퇴를 하고 했는데 그분이
암으로 온몸이 전이가 되어져서 곧 죽을 거라는 거예요. 그 말을 병원에서 듣고 나서 그날 그 시간으로부터 집에 와서 말도 안 하고 밥도 안 먹고 가만히 앉아있더라는 거예요. 부인이 아무리 옆에서 흔들어도 말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그분을 만났습니다. 김 선생님, 79살입니다. 지금 죽어도 아깝지가 않잖아요. 그분은 캐톨릭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딱 하나의 목적, 김 선생 당신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이 일에 예하면은 사람이 이 땅에 출생하는 것은 생일이라 해서 좋지만 이 세상을 떠날 때는 영원 천국으로 다시 태어날 때 너무너무 좋습니다. 와, 좋습니다. 천국은 너무 좋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 오셨고 당신을 천국을 데려가러 오셨는데 그분의 손 모르시기 때문에 죽음이 겁이 나지. 그분을 알면은 죽음도. 그래서 그때 제가 여러 가지 설명을 했습니다. 웃으면서 즐겁게 죽음을 맞이하라고. 살아있는 며칠간 동안이라도 부인을 행복하게 하고 부신 평생에 잘 살 수 있도록 배려 잘해 주시라고. 이분이 저에게 목사님 너무나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지네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천국이 있네요. 그러더만은 지난주 주일에 한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분 세상 떠났다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어지면요, 병도 고통도 어려움도 죽음조차도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조차도 극복해 하시는구나.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대야에 물을 드시고 수건을 앞에 두르시고 제자들 발 앞에 대야를 놓고 발을 씻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대 사회에는 종들이 하는 일이거든요. 베드로 앞에 가니까 베드로가 발을 얼른 감추어요. 주여, 내 발을 절대로 못 씻깁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않냐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놀래가지고 예수님 그러면 발뿐만 아니라 온몸 다 씻겨주세요 하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여러분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는 이미 모욕한 자들입니다. 온몸이 깨끗한 하나님의 용서의 축복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온몸이 깨끗해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 나를 용서하시려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을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난 자들이라는 거예요. 새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여서 구세주로 아멘하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새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시어서 율법의 죄에서 우리를 구속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은 로마서 8장에 기록하기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를 정하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예수님 안에 있는 용서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율법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나서 율법이 있을 때는 율법으로 아무도 구원 얻을 육체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나를 보심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손 들고 저 인간 죽일 인간입니다만은 내가 저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저주받음으로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예수님을 보시고 나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용서의 법에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몸이 구원을 받아 깨끗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 앞에 갔을 때 베드로가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리이다. 자기 발을 못 씻긴다는 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와 나와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온몸이 깨끗하지만은 유대인 사회에서는 신발이 그 샌들입니다. 스리퍼예요. 그리고 먼지가 많은 그 사회이기 때문에, 건조한 땅이기 때문에 걸어가면 발에 먼지가 자꾸 묻어요. 그러면은 집으로 들어갈 때에는 반드시 발을 씻고 들어가야 돼요. 그 옆에 발 씻는 물 담은 독이 있고 거기서 물을 써 발을 씻고 들어가야 돼요. 손님이 오면은 주인이 대야에 물을 부어서 발을 씻게 해주고, 종이 있을 땐 종이 와서 그 발을 씻겨줘요. 그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긴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발에 먼지가 묻는 것처럼 끊임없이 잘못하는 거예요. 미워하기도 하고 욕하기도 하고 생각이 악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맞지도 않고 온갖 게 이래 우리들이 안 맞아요. 그런데 이것을 어찌하겠대? 확 열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내가 오늘 이랬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이래서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날 용서해 주세요. 이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발을 씻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발이 더러워졌다 해서 우리 지옥 가는 법이 없어요. 발이 더러워졌다 해서 내가 죄를 지었다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멸망받을 일이 없어요. 멸망받게 되어지는 이유는 발을 안 내놓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발을 안 내놓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발을 내놓는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생각, 내 마음, 내 전체에서 하나님 앞에 잘못됐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끊임없이 자기를 살피는 거예요. 자기를 살피는 거예요. 아, 내가 오늘 생각이 어땠나? 말이 어땠나? 내 마음이 어떻게 움직였나? 내 본능이 어땠나? 내 생각과 행위와 말과 그리고 내 눈으로 보는 것까지도. 예수님 오늘 이렇게 내가 무슨 일인데 이렇게 했습니다. 속 시원하게 욕을 퍼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는 순간 예수님 우리 발을 확 씻겨내시는 거예요. 예수님 발을 씻겨주셔요. 이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 이보다 더 어떻게 너희를 사랑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어떠한 죄도 하나님 알고서 지었습니다. 뻔하게 알면서도 내가 지었네요.
죄송합니다. 승화시킴을 받아요. 그런데 그 죄를 내놓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 그러므로 회개하라. 천국으로 들어갈 사람은 회개하라. 예수님 첫째 말씀이에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순간에 우리는 온몸이 깨끗해졌어요. 그러나 우리는 일상의 생활이 인격이 회개해야 돼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저 사람이 잘못한 것이 보일 때에도 내를 회개해야 돼. 나를. 저거 하는 순간에 그 사람이 모든 죄가 자기한테 들어와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로 살아야 돼요. 저 인간이 말이지. 나를 저 사람이 어떻게 나를 이러는 순간에 그 사람의 모든 잘못이 내한테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용서 이외에는 다른 법이 없어요. 회개하는 모든 잘해도 회개하고 못해도 회개하고 억울해도 회개하고 욕을 얻어먹어도 회개하고 남이 나를 보고 참 뒤에서 손가락질하고 모함을 해도 내가 회개해야 돼요. 천국 갈 사람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씻어주시는 거예요. 내 발을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내 발을 씻기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러므로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발을 씻고 들어가야 됩니다. 발을 씻지 아니하면은 그는 천국으로 못 들어가요. 그래 회개하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하루하루의 삶을 내 인생의 일일이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은 회개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회개해야 돼요. 그러므로 내가 너를 시키지 아니하면 내가 너한테 그 사실을 내어놓고 너한테 내어놓지 아니하면 너의 발을 내놓는다는 말은 너의 인생 내게 내놓으라는 거예요. 발을 내놓는 것처럼 너의 삶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시켜주신다는 거예요. 야, 우리 예수님이 어쩌면 이 땅에 오셔서 나의 발을 시켜주시는지. 요즘 늘 저도 생각을 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사랑은 하늘을 노토로 삼고 비행기를 타도 끝도 없이 날아가는 저 하늘을 노토로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서 기록하려 해도 기록을 다 못할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자신을 살펴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늘 살펴서 회개하는 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생활이에요. 생활이에요. 이런 사람은요 날마다 변화가 일어나요. 이걸 보고 성화라 그래요. 날마다 변화가 일어나요.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들의 주와 선생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우리들도 서로 발을 씻기라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말을 합니다. 형제가 네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되겠습니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7번뿐만 아니 이런 것이 7번이라도 해라. 이런 것이 7번이면 77이 49, 490번이에요. 490번을 네한테 잘못해도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이어서 예를 들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은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은데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주인이 그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갖게 하라. 종이 엎드려서 말을 합니다.
내가 내게 참아줬었어. 내가 갚으리이다 하거늘 종이 보니까 주인이 보니까 그 종이 도저히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장부 자체를 꺼버렸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빚이 없다는 것으로 장부 자체를 꺼버렸다. 조케시 시대였다. 장부를 자체를. 이 사람이 신바람이 났습니다. 나가다가 백데나리온 빚진 동간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빚을 갚아라. 그 동간이 엎드려 말을 합니다. 나를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지만은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제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었습니다. 동간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마음이 아파서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고하였더만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줬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동간을 불쌍히 여기기 마땅치 아니하냐.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는 끝도 없이 용서하시는데 우리를 서로 용서하여 사는 것이 마땅치 않느냐는 거예요. 용서를 모르면 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갚도록 저를 옥절에게 붙이니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중심, 본심, 뼛속, 살속부터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회개와 용서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1만 달란트를 그 장부를 아예 지워버리는 이 사실은 백데나리온에 비하여서 60만 배입니다. 내가 누구 한 사람을 용서했다. 하나님 60만 배를 끝도 없이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미운 사람, 밉살스러운 사람, 고약한 사람, 도저히 아주 사가지 없는 사람을 만나면 아이고 이거 웬 대박이냐. 그리고 그를 볼 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축복을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하거든요.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 좀 사가지 없는 인간이지만 용서하시고 복을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가 100데나리온을 용서하나 나는 60만 배를 너에게 용서할게. 정말 하나님 용서는 끝이 없는 그 용서가 나를 향하게 하는데 내가 형제의 요만한 허물을 용서하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용서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만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고 하나님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형제를 삐딱하게 보는 사람은 그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는 거짓말쟁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거짓말하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용서로서 형제에게 발을 씻겨야 돼요. 우리 교회에 오잖아요. 교회 오면요 사람하고 산하고는 멀리서 보라 그랬어요. 산은 가까이 가면 올라가기 힘들고 가시도 있고 모기도 있고 그렇잖아요. 송충이도 있고 그런데요 멀리서 보면 야, 산 아름답다. 사람도 멀리서 보면 근데 하나님이 어쩌면 교회에다가 이런 오물조물 모아 탁 주셔가지고요 세상에 눈곱이 있는까지 다 보이게 이렇게 딱 모아 주셔가지고요 얼마나 보기 싫은 사람도 보여지고 얼마나 기가 막힌 인간도 이거는 뭐냐면 우리의 용서의 축복을 실현하는 우리 이 오사카 장로교는 용서의 축복의 도가니예요. 용서의 축복의 자리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섬기러 오시다 그러셨어요.
제자들이 발을 씻기는 건 종들이 하는 일이거든요. 하시는 말씀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이 대성물로 주려 하려 했죠. 자기 목숨까지도 섬김으로써 내어놓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나온 건 섬기러 오잖아요. 섬기러 오잖아요. 한 주일을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일해서 그리고 딱 힘있게 와가지고 교회 와서는 섬기러 오잖아요. 여러분들이 섬기면요, 이 축복은요 너무나도 귀합니다. 그러므로 조선일보에 이달의 나눔인으로서 선정되어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은 강원 춘천의 이원욱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65세입니다. 그는 대장암 말기로서 그의 여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말을 듣게 되어졌고, 야, 내가 이제 내 인생 얼마 남았으니까 내가 사람을 섬기다가 죽음을 맞이해야지. 그래가지고요, 대장암이 나서 똥도 우물 나오니까요, 그러니까 똥주머니를 옆에 차야 돼요. 그러면서요, 요양원으로부터 해가지고 그리고 노인복지회관, 요양병원 등등 다니면서 사람마다 머리를 깎아 이발을 해주는 거예요. 그는 20살 때부터 강원도 양구에서 이발소를 해왔기 때문에 똥주머니를 차고서도 그는 무료로 이발을 해드렸습니다. 서 있기도 힘들 만큼 아파도 섬김의 행복으로서 극복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섬김의 기쁨으로 하는 가운데에 병원에 갔더만 대장암이 한 적도 없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을 섬기면은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몸에 있는, 우리 인생에 있는 암도 씻어주시고, 섬기면은요, 예수님 우리 발을 씻겨주세요. 그러므로 교회 나와서요, 우리가 뭐예요? 섬김을 받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잖아요. 섬기러 오는 것이잖아요. 복지부에서 주는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신의 시간과 자산을 나눈 사람들, 그에게 주는 일을 선정했는데 보건부 지원이 어려운 분들이 더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에 스스로 부끄러웠다. 여러분들 교회 오면은요, 이쁘게 하고 와요. 그러나 오면은요, 발가락 붙이고요, 섬기려고. 섬김이 장이잖아요. 하나님이 보시는 이 성경은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섬김의 장이잖아요. 봉사하는 일도, 그래서 저는 정말 그 이름을 말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세요시상 같은 사람을 보면은 와가지고 그릇을 씻고요, 위대한 그리스도인이구나. 일본 사람이 와가지고요, 그것도 남자가 설거지하면서 얼굴이 안 구겨져요. 즐겁게 해요. 하늘나라 가서 어떤 상을 받게 될지 구경하고 싶어요. 물 탁탁 튕기면서 이래 하면, 아니, 교회는요, 와가지고요, 예수님처럼 사람들의 섬김으로 발을 씻기고 용서로서 발을 씻기고 주위를 깨끗하게 하면서 행복하게 만들어나 상쾌하게 만들어내는 이러한 사람들의 모임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고 교회예요. 저도 요번에 이게요, 폐렴이 간단한 게 아니더라고요. 사진을 찍었더만 왼쪽에 시커먼 게 이만큼 나와 있어요. 병원의 의사가 놀래가지고 이거 위험하다고 큰 병원에 가서 정밀검사하라고, 그래가 정밀검사도 하고 이랬는데요, 근데 우리 집에 손자가 데리고 와 있거든요. 하여간 처음부터 끝까지
아침에 해가지고 또 셋이서 이 모욕하는 게 행복이 보통 아니거든요. 막 씻겨지고 요리 씻겨지고 고추도 씻어지고 오시리도 씻겨지고 다 이래가지고 오늘 아침에도 그래 씻었거든요. 그러니까 수건 깨끗한 걸 딱 해가지고 다 닦아주고 정말 죽을 듯이 힘들었는데도 손자들에 대해서 하는 게 섬김에 대해서요. 이 손자들을 이 세 남자가 발라벗고 모여가는 행복이 이게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이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이겨내더라고요. 밤새 기침해서 잠 못 자가 이래가 죽겠구나 싶었는데 기침도 멎었고요. 잠도 이제는 자게 되고요. 손자들이 날 살리려고 온 것 같아요. 참. 얼마나 좋은지요. 그래가지고 이놈들을 데리고 라이프에 가가지고 막 곤란하고 그냥 막 해가 둘이서 무겁게 들고 와도요. 다 해가지고 성김의 행복이요. 그러니까 저를 보고 하비라 그러거든. 할아버지에 줄여서 하비. 하비가 너무 좋아. 사랑해요. 지금까지 있으면서 아빠 엄마 보고 싶다는 말 한마디도 안 하고요. 하비가 좋다고. 일본이 너무너무 좋다고. 여러분들 집안에서도 성김이에요.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부모는 자식을, 자식은 부모를 섬기는 그 가정은요. 천국이에요. 이 섬김은 예수님이 그 집안을 시키셔요. 예수님이 그의 인생을 시켜냈어요. 섬김의 자리가 있다는 것은 행복 중의 행복입니다. 우리 오사카 장로교회는 섬김의 자리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 중의 복, 행복 중의 행복, 너무나 귀한 행복이에요. 섬길 자리가 어디 없는가 찾아가지고요. 나 좀 시켜달라고 이래가면서 우리 인생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 온몸을 깨끗이 씻은 사람은 이 세상에 어떤 죄를 지어도 그 죄는 발이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 앞에 여름 내만 놓으면 씻겨주시는 거예요. 씻겨주시기 때문에요. 이러한 사람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용서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